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 공부에만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과외시키고 정신없이 학원을 돌립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가치관 교육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가치관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최초의 학교,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만나면 말도 잘하고 고민도 다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서 가치관 교육, 신앙 교육이 아닌 온통 공부 이야기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는 가정에서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과 갈등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공감받는 분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중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에 힘써야 할까요? 잠언 23장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그의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본다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수월의 불길에서 자녀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탈무드에서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를 묻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정신을 물려주길 원하노라. 험난한 세상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땅이 아닌 믿음의 유산,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간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사장되고 맙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모가 만난 그 생생한 하나님 체험을 자녀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까요? 13절은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훈계를 혼내고 징계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칭찬도 격려도 위로도 꾸중도 다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돈을 벌어서 먹이고 입히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새로운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인사를 통 안 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 참 버릇없다. 그러나 사실 인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인사를 했지만 선생님이 못 본 경우도 있고 물론 인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인사를 하면 서로 행복해진단다. 인사를 하라면
먼저 나를 향해 걸어와서 선생님 하고 불러야 한단다. 그래야 내가 너를 쳐다볼 것 아니니. 내가 너를 쳐다본다면 너도 눈을 마주친 다음에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된단다. 이렇게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말해주니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인사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저절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이들이 말로 훈계해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본문을 오해해서 자녀를 때리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칫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채찍으로 때리면 아동학대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결코 방관하거나 훈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학자들 중에 체벌은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하는 야만스러운 매질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 훈계를 해서 안 될 때는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마구 때리라고 했습니까? 때리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첫째, 맨손으로 때리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때리기 전에 왜 맞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맞을 짓을 했지? 그럼 몇 대 맞을래? 본인의 허락을 받고 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분노에 붙들려서 때리면 훈계가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사실 인간은 약하고 악하기에 고통을 통해 정신을 깨우치고 영혼을 죄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신을 괴롭게 하여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훈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혜로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 그들의 앞길에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나 도처에 문제가 도사립니다. 부모가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모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정직입니다. 16절에서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됩니다. 자기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까치발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며 경쟁의식과 질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정직이 순간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셋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17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도리어 불법과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형통해 보입니다.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깨끗하면 뭐라나. 하지만 이는 거짓된 유혹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겉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이 잠시 형통한다 해도
마지막에는 다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도를 걷는 자가 형통하게 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게 하소서. 언제나 지혜를 사모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를 성실히 훈계하고 가르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